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고, 건강이 없어서 슬퍼하고, 또 자녀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가족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쁜 사람들보다도 슬픈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슬픔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달려오기만 하면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저서 나와 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Only a living is meeting.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을 만났습니다. 꼭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절대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남과 여의 만남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만남이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궁극적 실제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고 해도 그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만난 사실 앞에서 그는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말씀이에요.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사사로운 욕심으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의 몸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국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불량자 홈니와 비느하스도 목숨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금은 보화도 아니고 부경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기뻐하지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런 눈물로 기뻐하면서 환영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7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7절에서 13절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를 전하라고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말씀과 이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은 지금 감격에 찬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현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되새길 때 내 입술에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까? 아멘. 우리 함께 7절에서 13절을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찬양을 지도하던 악사였던 아삭과 그의 형제에게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언어,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께 연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생기는 현상이 있죠.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비단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알아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사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어쨌든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이상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성령에 충만해서 감사가 없을까요?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권 아래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휘막의 지성소에 앉혀놓고 얼마나
기뻐하며 즐겁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당도 징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귀신을 부르잖아요. 그래야 무당꽃도 되는 거예요. 무당꽃이 그저 되는 줄 아십니까? 무당이 막 징치고 춤추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무당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요,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은 잘못된 찬양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찬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가 있죠.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예요. 오후 예배는 찬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오전 예배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는 더 많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나와서 찬양을 부르다가 은사도 받고, 찬양을 부르다가 병고침도 받고,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우울한 마음이 삭제되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성령 은사를 받았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기뻐하고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입술만 열리면 안 돼요. 마음은 저저 다른 곳에 가 있고 입만 열어서 그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에 다윗이 비파를 치면서 찬양을 했지요. 그때 사울을 괴롭혔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